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보았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이미 바뀐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그러므로 다시 또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선물은 결국에는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쾌락 같은 게 있지만 결국엔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사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 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뿐 아니라 이 우리를 살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고 또 사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어설피 알면, 저 표현이 그럽니다. 복음을 어설피 알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내신 응답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야 되는 거거든.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속이는 것이거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교회를 가면 교회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 예배 드리게 하면 그래, 예배 드려라. 찬송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다 좋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다 하는데,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 이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이분이 다 끝내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지배하느냐. 그래, 끝냈는데 뭐.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가지 이상하다. 왜 난 안 끝났지? 예수님이 끝났다는데. 예수님이 끝나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출발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도 안 해놓고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에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그거 안 하게 되면 하는 것처럼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답과 사명과 능력으로 출발되어진 2022년도 혹여, 이게 뭐 1월달 이제 겨우 보름 지났는데 또 뜻을 정한 게 잘 안 되는구나. 괜찮아요. 2월달에 또 설이 있어요. 음력으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올해 음력으로 남은 2021년도 또 마무리하고 새 출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한 주간도 많은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뭐 훈련과 예배 따지면 너무 많이 아니거든요. 뭐 공식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예배만 해도 뭐 저희 예배 있고 본부 예배 있고 뭐 주일에 구역공과의 산업선교, 전도,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 또 주중에 훈련이 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뭐 등등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걸 그냥 쫓아가면은 힘들어서 못 쫓아가요. 같이 가야지. 그래서 근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팁이 있어요. 이미 10년 전에 대전전도전문훈련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인데 한 단어만 붙잡아도 된다. 한 문장만
정리돼야 된다. 요즘 뭐 그 말씀 또 반복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진짜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그 한 단어, 나를 붙잡는 그 한 문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어느 직구중 기자가 목사님들 몇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주일 오후에 가서 오전 예배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러 왔는데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나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로마서 5장을 보면서 결론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결론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서론으로 삼고 출발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말씀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내 체험, 관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을 사단이 얼마나 악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거 악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를 때 지은 죄가 알고 보니까 더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더 은혜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 은혜롭게 쓰임받는다는 그런 말이지.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도 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영생으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졌던 어떤 은혜를 받았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으로 점검되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받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입니다. 한때에 한국교회의 이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왜 은사를 주시느냐? 전도 선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라는 목적을 하나님 두시고 그 목표를 두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시기 질투 가운데 그 은사를 가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은사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시고 계시고 받았어요. 그 받은 은사를 왜 주셨느냐?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국한된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모의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 잘 못하는 게 은사인 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말 잘해갖고 실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설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 하나 잘못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말 잘 못하는 것이 행동이 빠르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걸 주셨느냐? 바로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바로 전도요 선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사가 보장됐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첫 번째 1절로 7절을 나누는 대제를 봐야겠습니다. 이 은혜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는 이것이 오해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해와
진실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시작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설피 알면 그것이 세상 말로 선무당 사람 잡는 것처럼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온갖 사입 이단들이 불경 두고 설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성경 두고 설치죠. 성경을 여기저기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뽑아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뛰어내려봐. 성경이 약속하길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은 들음 못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이 개탄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만 그리스도라는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가득 찼는데 이게 그 사람 지식이 모자라고 그 사람 IQ가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것만 두려워하거든요. 어둠이 가는 데는 꼭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축복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생겨서 시공간을 초월하고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흑암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때에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영혼에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던 그 장소에 그 일에 주의 천사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기도했던 그 부분에 그 뜻을 정하고 우리가 결단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반드시 파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임재하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활동하고 역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도단성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불발과 불병거, 그 위기에 처한 그 엘리사와 그에게 하나님 보내셨던 불발과 불병거는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신한다면 이곳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발과 불병거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위기보다 핍박보다 더 많은 은혜가 응답으로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4절 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이 부분 사람들이 그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날의 모든 약속된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과 우리가 경험한 작은 우리가 주안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이 사실, 그래서 세례교인이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신학교 교수들 이력서 이런 거 내고 서류 만드는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뭘 쓰면은 꼭 쓰는 것이 그거 쓰잖아요. 언제 세례 받았고 세례 준 목사님 누구라는 거. 그 세례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버리고 지나온 것처럼 저 홍해에 애국 군대는 장사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붙잡고 만 땅을 건넜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으면,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침례 받으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물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침례를 저도 해봤는데 침례를 하면 꼭 코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안 받고 세례만 받아 쳐더라도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오늘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심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일분에서 떠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왜 나는 물을 조금만 뿌리셨지? 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므로 시작되지는 4절 5절을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울은 짧게 이것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심리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설명은 안 되지만 그 믿어지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던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그리스도 분량까지 이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본 에베소 성경 4장 13절을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훈련도 받는 것이죠. 25일 화요집회 훈련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온대요. 화요집회 훈련을 받으러.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라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영생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능력이, 예수 사랑이, 예수 축복이, 예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벌써 멀리서 밤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감사하죠. 일부러 표시를 내고 다니지는 않지만 제가 패션이 얼마나 목사 안 같이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말투가 목사님 냄새가 난다고요. 저 여러분들을 볼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나타나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올해는 진짜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이 AD, BC가 나눠지는 내가 진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이 분명히 살아나는데 내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다. 근데 계속 스물스물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치 강시처럼, 마치 좀비처럼, 드라큘라처럼 자꾸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오늘 표현하시기를 우리는 새 사람이요 산 자라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고 우리가 산 자가 되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뉴스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명수배자도 있고 굉장히 큰 사건이 연루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일로 죽으면 공소권 없음 끝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수사를 받았지만 그가 자살하는 순간에 공소권 없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경남기에 받은 성모식이라는 회장, 그 사람도 자살하니까 공소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 그때 뭐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끌려다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죽으면 공소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우리 공소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인단 말이죠.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다니까 진짜. 그 끝난 걸 믿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끝난 것 같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표현하기를 지금 시간표가 누릴 시간표인데 냅다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보라 뛰어가는 거지. 이게 지금 돈인지 뭐 종인지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 하나 붙여준다면 진짜 기도로 차분하게 섬기고 잔소리 아닌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런 응답 속에서 그들을 중간사역자에 세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꼭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8절로 14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율법만 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속았느냐? 봐라. 율법의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율법의 사랑을 더하면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대신하셨구나 이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기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됩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영적 기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것이 무너지는 방법은 영적 기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어로 문장으로 나누는데 내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8절 9절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전도자 바울이 나를 알게 하신 은혜가 난 이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이사야 60장에도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이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해도 사망한 자에게 법의 공소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된 바 된 내가 진짜 구원받고 거듭났다라는 예수가 나의 구주여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 10절로 1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아계심은 영원히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왜 한 번이라고 안 그러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두 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는 단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이 하나님께 대해 영원히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람에게 의의 병기라고 의의 무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불의의 무기로 내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리라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그런데
그건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묘하게 하나 발견한 게 또 하나 리라 중에 드리라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그래 참 한국말이 참 의미가 깊다. 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볼 것은 15절로 19절을 나눴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이유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 어려움 아니거든요. 그 진짜 어려움이겠냔 말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잘 예를 드는 것처럼 요셉이 그게 진짜 어려움이겠냔 말이죠. 지나고 보면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것이 문제가 어려움이 위기가 다 감사로 바뀌어질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막 이상한 그 사람들은 목적은 어떤 그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죠. 미리 감사헌금을 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내려는 사람은 악하지만 내는 사람의 마음은 진짜 미리 감사하고 자기를 고쳐줄 것을 믿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치유가 되죠. 근데 그 돈을 갈취한 목사들은 나중에 망하는 걸 내가 봤어요. 누가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누가 말하느냐. 똑같은 물을 먹는데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을 누가 말하느냐. 그래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신저가 중요하단 말이 그거거든요. 누가 말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답을 가진 14절의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가의 응답이 오늘 꼭 성취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 매였던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에 매여 있는 순종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15절 16절에 말해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걸 알으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하나님의 종 이런 말을 꼭 목사님, 전선생님이 쓰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서 8장 2절에서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이 곧 죄와 사망업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끝났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럴 리도 없지만 여기 일본군 순사가 지나가다 우리가 일본군 순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4일까지는 독립군이 일본군 순사 보고 도망다녔다니까요. 15일 이후부터는 일본군 순사가 독립군 보고 도망다녔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그 일이 꼭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불법에 우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2022년도 매일매일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봅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저에게 보장된 것이 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또 보장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보장되었다.
우리에게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를 믿음으로 심으면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듣는 말로 호랑이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말이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어느 배우가 드디어 이중 국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내가 이렇게 한번 그거를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어느 그 아역 배우가 성장하면서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국적을 갖고 한국 국적만 하나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천국의 국적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야, 요즘 애들 이렇게 센스가 있구나. 오늘 여기 이중 국적자들과 삼중 국적자들이 모였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열매가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사망의 열매만 맺고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죽을래? 그러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죽거나 죽이거나, 죽으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자살 아니면 타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마귀가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가인의 아벨을 죽일 때 바로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죽이지 않아도 말로도 죽이고 여러 가지로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한 살인도 살이라고 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애들이 그 정도 거짓말 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자주 하면 안 좋은 것이죠.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랍니다. 우리에게 이 맺은 열매요 앞으로 일어날 열매도 영생이랍니다. 오늘 결론의 마지막 3번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선물을 사망으로 줬다면 하나는 우리에게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막 깡닭으로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 육신을 가지고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계 받은 사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춰둔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토록 세세 무궁할 그 복음이라는 걸 깨닫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던 사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또 계속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에 평생 성취되게 하옵소서.